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송가 5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9월 8일 9월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신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 그 크신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 성자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살림을 허락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불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가을의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60번을 함께 다 펴셔서 시편 13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4장입니다. 성부성자 성신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리니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날이 착석하시고 우리 고근사님 나오셔서 기도인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로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음을 주님입니다.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지는 로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권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그곳의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 많은 양들을 목양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세워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죄악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정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한 분들에게는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선아 목사님 주님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정말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실 때에 정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제3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309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우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했겠습니다. 죄를 몰아시네 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한 이제 아버지 귀한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자라 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학교가 개학이 되고 또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또 전쟁의 소식은 있고 또 태풍의 소식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또 지난 목요일까지 병원에 있다가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늘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만 갔다 오면 환자가 되더라고요. 늘 시간마다 혈압 재고 피부가 가고 또 온도 재고 참 이런 가운데 나오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또 저는 이렇게 장검사도 이번에 했습니다. 정말 이 필라스 병원에서는 제가 최초로 장검사 사수를 했대요. 3번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목요일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졸랐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지금 3수인데 한 번 더 하자고, 내가 하루 더 금식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물약으로 줘가지고 내 장을 좀 비우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용종도 2개 떼어내고 또 이렇게 하나는 조금 자기들이 늘 하는 거랍니다. 꼭 그런 학생은 아닌데 이제 보내서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참 그나마도 감사하죠.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돼서 또 우리 주일 예배는 정상으로 운행하고 또 토요 예배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도 우리 추석 기간에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다음 주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또 말레이시아에 또 가야 됩니다. 이 추석 연휴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교육 선교를 또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줌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행기에 제가 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뭐 추석 때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분교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일정이 그렇게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 선지사 공부할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학개서를 전체 보지 않습니까? 그림 화가가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메시지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바냐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A, B,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A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오고, B에 해당되는 것은 2장에 나온 대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B-에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개종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A-에 해당되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구원을 베푸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소개하면서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해서 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니 스바냐는 그가 요시야 왕 때에 자기 친척 왕족이니까 친척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왕을 잘 하기 위해서 그가 미리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죠. 이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왕이 그 앞에 왕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 참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그게 마음에 합하게 정치를 잘했던 히스기야, 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15년 생명을 연장할 때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여전히 히스기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입니다. 참 이거 보면은 아버지가 잘한다고 아들이 잘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몇 년? 55년 동안. 성경 퀴즈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게 통치한 분은 누구냐? 뭐 이게 3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55년간 각장 악정을 베푸는 므낫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시 아버지가 계획했던 거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므낫세의 왕세자 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몰렉 신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몰렉 신에게는 애를 불태워 가지고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였습니다. 이거를 므낫세가 한 거예요. 가장 왕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물론 므낫세가 말년에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몬이 왕이 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악정을 베풀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 통치한 지 2년 채 안 될 때, 2년 이제 채우지 못할 때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암살을 당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차기 왕세자가 누군가니 요시야라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살짜리도 요시야 왕이 된 거죠. 옛날에 요아스 왕이 있었잖아요. 그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 아달랴가 섭정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 여디다라는 그 어머니에게 섭정을 당해서 18세까지 그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냥 섭정을 당한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활동한 분이 스바냐였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자기가 친척이고 이렇게 가까운 일이 요시야, 이 어린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돼서 섭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이 왕은 제발 아몬이라든지 또 할아버지 되는 므낫세의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되는 히스기야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는 히스기야의 정통을 이어받은 바로 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가 했던 이 개혁이 훗날 후배가 되는 예레미야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를 살펴보면 스바냐 메시지가 요약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박국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요시야 왕에게 미친 거죠. 요시야는 자기가 18세 자기 왕으로 하기 전에 13세 때에 13년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18년 이제 그 10년째는 이제 자기가 통치를 했고 18살 돼서 그리고는 3년 21세쯤 되겠죠. 13년째에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아주 낡은 책, 획해 묵은 책, 먼지가 꼬맣게 쌓인 책을 발견했는데 그거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신명기 원본이 발견된 거예요. 12장부터 26장 신명기 사본이라 그러는데
코도라 그러네. 두루라님이 코도를 발견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혁을 요시아가 왕이 했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그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이 오늘 스바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에 키워드가 3가지 있어요. 스바냐는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멸절하리라 라는 진멸하리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 스바냐이기 때문에 스바냐 1장 2장만 읽어도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진멸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이 땅에 위에 있는 사람을 멸절하리라. 3번씩이나, 4번이나 벌써 진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수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진멸하다니까 아스프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사프, 아스프, 스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프라는 것은 뭔가니 불을 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것을 이게 진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비슷한 말을 같이 또 쓰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다 불타고 없어졌다는 게 18절에 나와요. 1장 18절. 거기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요 단이에요. 요게 금방 얘기한 대로 멸절하다, 진멸하다 그 단어와 같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는 것. 또 한 번 더 나와요. 3장 8절에 미리 읽습니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는데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요 단어. 이게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문하세 때 폭정했던 거 그 화가 미치지 않게 암몬이 또 그걸 이었는데 2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해를 당하게끔 하는 이게 이제 아들로 지금 이제 요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너 정신 꼬똑 차려라 이거야. 이렇게 또 우상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이게 멸절의 이것이 무시하게 이렇게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스바냐가. 그래서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시 1장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지금 유다 자손에게 지금 얘기해요.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라 그랬는데, 이 그마림이라는 것이 바알 종교를 숭상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바알에 대한 것을 싹쓸이 다 하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 지붕에서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라는 게 밀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이에요. 밀곰, 몰렉, 이런 이름,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감, 밀곰, 그리고 그 달신으로 섬기는 이런 몰렉,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요게 지금 짧은 구절 동안 진멸, 멸절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멸절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 2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날, 그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한편에서는 멸망당하는 날, 또 한편에서는 구원만 받는 날입니다. 그게 복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읽을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2장 20절에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 천하는 여기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여리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입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른 나라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강대상 위에 종을 이렇게 놓는 거, 이거 다른 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그 종을 땅땅땅 세면 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을까? 교계 어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 강당에 왜 종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기만 하면은 떠든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준비도 안 하고 하도 떠드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에 종을 한번 딱 치면은 그때는 신사참배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방으로 기립해가지고 박수 세 번 치고 절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랬잖아요. 그거 전통이 종친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저 교회 꼭 종치해야 되나, 이게 좀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니 묵도하며 예배 시작합시다. 묵도라는 거, 사이런트 프레어. 묵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미국만 해도 다 그래요. 다 오르간이 쫙 전주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 자체가 묵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옛날에 이것도 신사참배 그거 잔지했다고 합니다. 묵도합시다. 이게 이제 동방요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좋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자동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하세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회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가 밑바탕에 있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읽을 성경 말씀도 미리 찾아놓고 끼워두시고, 찬송도 몇 장인지 미리, 그리고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게 한 15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미국만 해도 예배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11시면 11시지 무슨 왜 10시 45분인가 또 9시 45분인가. 이거는 뭔가니 15분 동안 이게 시작하는 게 그 예배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고쳐야 될 것이 뭔가니 준비 찬양이라는 시간입니다. 준비 찬양 시간은 말 그대로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큰 교회들 설교들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이미 찬양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강당에 들어갈 생각합니다. 본당에 들어갈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거 시간 다 됐는데 좀 일찍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준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주승중 목사님 지금 지도하는 주한장로교회 갔을 때도 나 목사님 계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저기 세den교회 거기 그 소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분에게 다, 목사님 지금 이 자체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십시다 하고 내가 끌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고건사님 여기서 기도 딱 하시고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게 찬양 드리고 그것부터가 예배인데, 그거는 그냥 청년들이 가서 찬양팀들이 가서 하는 무슨 어떤 한 행사에 이렇게 전주곡 같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교회에 오면은 잡담을 되도록 하고 간단히 우리 인사는 할 수 있죠. 해도 목례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서는 주보를 보고 미리 다 이렇게 찾아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교회 반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예배를 다 참여해보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에게 갑자기 내리는 단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참 이거 준비하는 이 자체가 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돌아가실 때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요번 다음 주일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가. 그래서 우리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설교문을 보내잖아요. 미리 보내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준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만큼 온고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이걸 가지고 같이 이분의 받을 은혜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내놓고는 저도 이걸 몇 번 읽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인데까지 내 컴퓨터 갖다 놓고 오늘 또 주님이 와서 몇 번 읽어요. 그럼 여기서 또 오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 고칠 것도 나오고 하면 또 고치고 그리고는 예배 오늘 다 끝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제가 원고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뜨린 부분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원고가 되면은 이제 인쇄소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나누는 이유가 함께 모든 분들이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만 해도 예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를 미리 이렇게 수요일쯤 목요일쯤 이렇게 주면은 그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송가는 뭘로 하고 우리 오늘 찬양은 이거를 강조하고 또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요거를 또 강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딱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받을 때 교회가 은혜롭고 그 예배가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 일주일 내내 이번 오는 주일날 받을 은혜를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오늘 그냥 이거 있었던 일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그저 기도 제목으로 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번 그만큼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산만한지. 그리고 이분들이 안 올 때 피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틀이나 연속 금식을 하며 제가 이게 속에 있는 거 다 빼야 되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또 화장실 뛰어가고 또 하려고 하면 또 뛰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 어렵게 준비할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분은 또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나눌 그거를 딱 준비를 하는데 2시간만 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5시간 후에 이 말씀을 보냈다니까요. 그 밤늦게 보내가지고 그날은 내가 이게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는 굉장히 귀한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산모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잉태가 되거든요. 근데 정성을 기울여서 제가 이게 많은 그 스바냐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작성할 때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이게 여기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가까웠으니 7절 지금 중간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는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저들에게 하나님은요 예배를 소홀히한 자를 반드시 문책하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요 거짓과 탐욕과 욕심, 교만 다 이거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런 준비 관계. 그래서 10절에 보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의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면은 이 의문이 그 당시 예루살렘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선의 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 또 제2구역에서 울부짖는 소리, 또 작은 산에서는 작은 산이 시온산을 말하죠. 여기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경 중심으로 이런 애통의 소리가 들려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막베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습니다. 이 막데스 주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블레셋 신들이 무엇을 섬기냐면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방을 숭배하는 자, 또 가나안 백성들, 이 가나안 백성을 원문에서는 보면은 장사하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말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장사하는 그런 무역하는 이 사람들도 다 패망하며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시니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에서는요 맺고 끝냄이 있어야 됩니다. 밝은 것은 밝다 그러고 어두움은 어두다 이렇게 했는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색주의라 그러죠. 중간 노선에서 이런 게 저기서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이 됩니다.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건축되지만은 자기가 살지 못합니다. 포도는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자기가 마시지도 않고 수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1장 전체가.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바로 여호와의 이 날, 그날이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을 다 보지만 예레미야도 보고 다 거지만 이렇게 심하게 이거 무시무시한 이런 것은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를 첫 번 이렇게 초장에 보는 사람은 다 도망갈 정도로 이 말을 너무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죠. 므낫세가 베푼 그 악정, 암몬이 베푼 악정, 요시야 왕 당신이 절대로 이런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걷다가는 이런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의 그 진노의 불에 삼켜가지고 다 망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바른 길을 걷게 된 큰 아주 멘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구호로 외친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 이름보다 다 천당 갑니까? 아니거든요. 불신나고 다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이 전체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토탈해서 보면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천국에서 가서 상급 받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이 있으면 중직자, 장도 되면, 내가 권사 되면, 내가 무슨 직분 맡으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걸로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쉽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 이상으로 우리가 이게 해놓고는 저는 부족하여 겸손할 때에 우리 주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런 상급 내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면류관 성경에 5가지 나오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섞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5개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거기서 어느 면류관이냐? 거기서 좀 제일 낮은 급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달리기를 다 달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니 자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한테 자기는 의의 면류관 정도는 받을 거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면류관을 주고 받는 것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받는 거예요. 금륜관은 누가 받던가요? 24 장로들이 받는 겁니다. 다 순교자들, 주를 위해서 이런 자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면류관을 주신대.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면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갑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또 이게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노같이 될 것인데 은이나 금이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여기 있는 대로 그겁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시느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시다 해서 1장 전체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정신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런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니라.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못한 백성 집합을 시킵니다. 좀 제발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꼭 모여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게 2장 3절에 나와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가지 찾아라고 그럽니다. 바카슈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에 나와요. 첫째로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2번째로 공의를 찾아라. 3번째로 겸손을 찾아라. 이게 구하라는 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1974년도 1973년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거기에 오셔서 그 랄리 크루세이더 하시겠어요. 그 이듬해는 94년도에 CCC 김중근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다 순장들 모여서 훈련 그걸로 엑스프로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뭔가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리고서는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녔는데 이게 뭐 나는 찾았네 이거를 달고 다닌 겁니다. 나는 찾았네. 그리고는 사형이 훈련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전도 훈련 받아서 소신에 다 자기 곳곳에 나가지고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소장들이 모여가지고 순장들이 모여서 한 것이 그 군대처럼 짬밥을 먹었어요. 군대 짬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스팔트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1974년도 그때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그 후에 보니 뭐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저기 그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구영재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나 그분들하고 우리 같이 그 처음에 그 활동을 했거든요. CCC 간사 김준모 목사님이 정동구 빌딩에서 하실 때에 그때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한 분이 제 고정 형님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거기 이제 같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찾았네. 김준모 목사님이 설명이 그래요. 그 헬라에 보면 유케미스테가 이게 황제가 이 황금 무게를 재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으니 이분들이 다 천인들이 그때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목욕탕에 턱 들어가니까 물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금을 재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흘러 넘치는 물만큼 이제 그것만 재면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는 기뻐가지고 자기가 밖에 뛰어나가면서 그냥 나체 몸으로 유레카 유레카, 이것이 우리 한국어를 보자면 나는 찾았네, 나는 진리를 찾았네, 나는 이 방법을 찾았네, 나는 이 금의 무게를 재는 법을 찾았네, 이런 원리인데 김주고 목사님은 나는 찾아내서 나는 찾았네, 나는 예수님을 찾았네, 나는 복음을 찾았네, 나는 구원을 찾았네, 이걸 가지고 사역력을 주셔서 다 우리가 연습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 찾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을 찾자는 겁니다. 이 3대 찾기 운동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게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오기 전에 찾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찾도록 이렇게 잠깐 싹 떼어놓고는 다시 또 4절부터 또 진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러는데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가사와 블레셋 족속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것이 나오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끝절 15절까지는 이집트의 그 밑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와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멸망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 오늘날 하마스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사입니다. 이게 가자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잖아요. 가자라는 말은 아랍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 가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가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아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카인이라는 이 말을 발음, 이게 발음이 없어요. 아랍인들은 자라고 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이게 여기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가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블레셋의 5 방백 가운데 하나입니까? 이들이 해변 주민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었지죠. 여기서 이제 그렛이라는 것은 다윗의 호위병 출신들의 족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꼭 블레셋하고 같이 이름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그렛이라는 말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를 멸절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장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다. 요 7절까지가 바로 블레셋 5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에서 11절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찔레가 납니다. 소금 구덩이가 됩니다.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과 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살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여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짝짝 이렇게 짬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이제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또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까지 메마르게 하리니 니느웨가 61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라도 12년 후에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니느웨가. 그리고 그들이 14절에 보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벌거벗었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저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 어찌 황폐하고 들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끄떡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멸망 날이 가까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장에 갑니다. 3장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에 보니까 filthy and polluted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패역하고는 뚱뚱하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오염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이 화이슬진데 다 우상숭배로 더러워있는 이런 성들이 화이슬진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죄의 원인이에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은 자가 되고 그의 대언자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라. 여기 지금 공의라는 뜻은요 세덱이란 말인데 화살이 여기서 이제 활을 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이 잘하는데 쫙 가서 관역에 탁 꼽히는 요 길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똑바로 나가잖아요. 총알을 우리가 쏘더라도 다 명중하는 그 총알의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세데크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공의 행하지 않는 불입니다. 탈선입니다. 저 길로 갑니다. 이거를 다시 이 바른 게도 right track, right way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슈브 돌아오는 게 이쪽으로 본 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그렇습니다. 내비게이터로 쭉 나가면 되는데 잠시 벗어나면 내비게이터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서울 갔다가 ung뚱한 길로 가니까 유턴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이게 슈퍼라고 그래요.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갑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가 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 요게 이제 우리의 회개 구원의 길입니다.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개종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겠다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이 내용이 세계 선교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도를 모은데 온 땅이 나의 질주의 불에 소멸하리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예배의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들도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나온 자는 겸손이에요. 철저하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 아까도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humility라고 그래요. humility 영어로. humility가 어디서 나오니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이 후무스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에서 보면 그게 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영어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자들은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거 다 하더라도 나는 흙에 불과한 것이다, 후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예수님의 후무스의 겸손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데 그분은 이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이거를 뭔가니 셀프 엠프티입니다. 자기를 비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가시고, 이걸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의 형체로 메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요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후무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존재를 파악을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의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흙같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빈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이제 마지막 14절이 천국의 생활에 가요. 완전히 스바냐는 뭐 멸절한다, 진멸한다,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시무시하기 시작했다가 14절부터는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눈에 확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보면요, 우리 연설을 그때 우리 웅변할 때에 배운 게 있습니다. 웅변할 때에 보면 처음부터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조용하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한다 귀가 쫑긋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조용조용하다가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확 치면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건데, 처음부터 큰 소리 친 사람은요, 중간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낮은 그 톤으로 쫙 시작했다가 강조할 때 팍 나가듯이, 지금 스바냐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가 앞에 그런 톤으로 있다가 여기서는요 완전히 그냥 천국의 잔치로 변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니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다. 강조를 3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같은 내용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노래합니다. 기쁘게 부르짖습니다. 즐거워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흥별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또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너는 구원을 베푸실 자요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즘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CCM 이런 음악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한 50년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복음성가라는 걸 우리 처음 들을 때가 언젠가면은 빌리그램 집회 때에 조영남 가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부른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는 복음성가였습니다. How great thou art. 그 이 조영남이가 미국에 와서 그분이 신학 공부했거든요. 그분이 공부했던 학교에 제가 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례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까지 안수를 받았던 분이 다시 세상 노래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미국에서 활동할 때에 빌리그램 집회에서 이게 이제 픽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집회하면은 당신이 꼭 특송을 담당해 달라고 약속이 돼가지고 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가 오실 때 조영남 씨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복음성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성가 알려진 게 뭔가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거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꼭 쉐야 이 바리톤 이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 작곡자는 자기 어머니가 작곡했는데 I'd rather have than Jesus 이렇게 그러니까 I have rather Jesus than gold or silver. 금이나 은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고 이 찬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 이거를 번역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73년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으로 하면은 복음성의 3절까지 보면은 뭐 주님보다 더한 명예도 없네, 부도 없네 이런데 이걸 다 분으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분이 아니고 것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복음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다음 75년도에 우리나라의 상륙한 복음성가가 영락교회 기도에 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shall the victory. 그거 미국에 있는 것을 베껴가지고 우리나라 소개된 것이 복음성가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또 미국 복음성에서 베껴서 우리나라에게 쫙 퍼진 겁니다. 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있는 분이 복음성가를 또 작곡하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장신대 다닐 때입니다. 우리 바로 1년 선배되는 김진호 목사님이 뭐를 이제 만드시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거 이제 시편 117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작곡해서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는 한 1년 있다가 요 스바냐 3장 17절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전국에 쫙 퍼져서 지금까지 불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우리나라 복음성가 한국 사람이 지은 가운데서 최초의 지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3장 17절. 가사도 좋지만 곡도 참 좋아요.
기뻐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오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김진호 목사님 아주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서 50분 북쪽에 가면은 예수마을교회를 이분이 20년 목회하시고 지난 2018년도 65세가 됐을 때 조기 은퇴하시고 선교사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지금 또 일은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면 늘 기타로 가지고 복음성가 같이 부르고 근데 그분 거기 또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얼마나 우리 뉴저지에서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오니까 이 찬양 지금도 유선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너무 제가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데 18절 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이거 뭔가 하니 절기라는 게 6월절, 7절 장막될 때마다 행사로 인해서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벗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주님이 벗겨주시고 19절에 보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는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우리 예배는 모임입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도 얻고 칭찬도 얻게 하리라는 게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또 이런 우리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웁니다. 종말의 응답 우리는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천국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어디에 서 있는지를 꼭 깨닫고 우리들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아주 바짝 지금 가까운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 세계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운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 하나의 10개 100개 교회를 또 짓게 하는 이런 운동이 캠페인이 벌어져서 우리 황희슬로 군과 우리 로이 교회 함께 우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교회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케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부지도 확보하고 그 많은 어린아이 또 생명 사진도 보내오며 우리가 또 이제 다 헌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2호 교회 우리 스리랑카 또 이제 지어서 거기도 우리 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과 스리랑카 목회자가 내일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방문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2호 교회를 짓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4호, 5호, 6호 계속 우리 100개 교회 운동 캠페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약속했던 이 찬송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로이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51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 때 주님이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드립니다. 우리 오영범 장로님 선교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영선 목사님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재천 목사님의 감사의 예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오며 구역 헌금 각종 우리 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빈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추석을 앞